자,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또 빌립보 교회에 또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 그것을 편지글이라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서신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손상 집사님 혹시 그 우리 차남석 권사님하고 연애할 때 편지 써 주셨어요? 편지? 예, 편지 써 보셨죠? 다 이제 옛날에 연애 편지 같은 거 예, 써보신 경험이 있고 저는 어, 절대로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편지를 안 써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문장력이 좀 있어가지고 그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연애 편지 대신 써달라고 그렇게 저를 괴롭히고 그랬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썼습니다만은 제가 대피를 한 적은 좀 꽤나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쓸 때 그냥 내 마음을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는지 그냥 마음을 적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적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을 적은 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또 각 교회들에게 서신서 편지를 적었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편지 거를 가지고 말이죠. 너무 목사님들이 오바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막 헬라 원어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그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다 하면서 굉장히 막 헬라를 가지고 오고 또 뭐 히브리를 가져오고 라틴을 가져오고 해가지고 막 분석을 해가지고 막 이것은 앞뒤로 막 끼워 맞추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들을 때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벌떡 드는 겁니다. 저게 과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편지 쓰는 원 의미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편지를 그냥 막 헬라 히브리어 원어 의미를 막 끄집어내 가지고 그렇게 막 쓰는 편지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원어적 의미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통째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인식하고 통째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변명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시편 93편 보면 1절부터 5절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순서가 돼 가지고 제가 두 번, 세 번, 네 번 설교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할 때마다 한 단어를 끄집어내 가지고 1번 다르고 2번 다르고 세 번째 다르고 네 번째 다르고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전체에 흐르는 또 말하면 에르미야 전체에 흐르는 여러분 큰 줄거리는 같거든요. 그런데 매번 설교할 때마다 큰 줄거리는 빼놓고 그냥 강론으로 들어가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다 다르게 설교하면 그것은 성도들한테 새롭고 또 해석적으로는 또 묵상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맞을지 모르나 근데 성도들한테는 큰 줄거리를 놓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설교 아니면 자기의 지식을 드러낸 설교밖에 안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93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번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오늘은 재점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재점검하면서 반복 숙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명이 너무 길었나요? 네. 제 말의 의도는 알겠죠? 예,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이 다른 시편 같은 경우는 뭐 여호와여 아니면 주여 하나님이여 그리고 지존자여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했는데 예, 오늘 시편 93편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시편 93편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안식일 전날의 시 예,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안식일 전날의 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특별히 언급할까요? 예, 저자의 의도를 좀 잘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제 몇 편 살펴봤죠? 92편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92편은 언제 부르는 시예요? 안식일에 부르는 시죠? 예, 그러니까 어제 시편은 안식일에 부르는 시, 예, 오늘은 안식일 전날 부르는 시. 자, 그리고 이 시편 93편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저자, 모세의 저작일 가능성이 농하다. 예,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해놓고 여러분 오늘 시편 93편의 특징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바로 여호와께서 예,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독특한 특징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 자,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하나님, 엘로힘은 어떨 때 부르는 이름입니까? 나에게 능력이 필요할 때, 나에게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 엘로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예, 이렇게 부르고, 내가 지금 굉장히 외롭고 허하고, 예, 그냥 세상에 뚝 떨어진,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텅 빈 느낌이 듭니다. 그때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인데,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여호와라고 하는 대신에 신약은 어떤 단어가 등장한다고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신약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면, 아,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구나. 그리고 신약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구약의 복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나와 친밀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 설교 시간 때 영어 성경 이야기하면서 NLT 성경을, 예, 저는 자주 본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게 뭐 NIV도 있고 NASB도 있고, 여러분 또 뭐 뉴 바이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리빙 바이블도 있고, 여러 가지 바이블이 있는데, NLT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요, 단도직입적으로, 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것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했는가 하면 The Lord is King,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The Lord is King.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알아들 수 있죠? The Lord, 주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왜 그 NLT 성경이 The Lord is King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여기에 다스린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히브리 말로 말라크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말라크, 멜렉, 말라크. 여러분 아비멜렉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게 왕, 말라크, 다스린다, 왕,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로 쓰면 다스린다, 명사로 쓰면 왕,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NLT라고 하는 그 성경은 여러분 담임 목사 성격답게 그냥 시원하게 간단 명료하게 다스린다 이렇게 쓰지 말고 The Lord is King,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다스린단 말은 여러분 그분은 왕이다, 여호와는 왕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하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데, 그러면 다스린다 그러면 뭐가 궁금해요? 뭐가 궁금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다스린다 그러면 뭘로 다스리는데요? 궁금하시죠? 뭘로 다스리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그 경상도 말로는, 그것은 저 어릴 때는 자꾸 대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떨 때는 자꾸 대받으면서, 예? 그냥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면은 왜 왕이신데요? 뭘로 다스리신데요? 뭐 때문에 왕인데요? 자꾸 이렇게, 예,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는 절대로 대받지 마시고, 예,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 자꾸 물음표를 던지면서, 예, 물음표를 던지면서 여러분 이게 의심하는 게 아니고 자꾸 알고 싶은, 예수도 알기 원하네의 그 물음표예요. 예, 뭘로 다스리는데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절대로 여러분 성경도 글이기 때문에 놀립니다. 예, 그래서 전혀 누가 다스리는데요? 뭘로 다스리는데요? 어떻게 다스리는데요? 그냥 육하번쩍에서 자꾸 물어보면 성경은 다 말해줘요. 거기 다 있어요. 자, 그러면 뭘로 다스리는데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1절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그 다음 권위를 입으셨도다. 권위를 입으셔서 권위로 다스리세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자, 능력으로 다스리세요. 띠띠우셨으며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은 왕이시다. 그러면 왜 왕이신데요? 무엇으로 다스리신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은 권위로 다스리시고 능력으로 다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왕자로 태어났어요. 왕의 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대통령 누구죠? 케네디 대통령, 그죠? 예, 그 사람이 처음으로 캐톨릭 신자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젊을 때 왕이, 이제 젊을 때 대통령이 되니까 그 아들이 말이죠, 뭐 어떤 케네디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들이 백악관 자기 아버지 집무실 거기에 책상, 예,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책상 밑에서 찍은 사진, 그게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묻습니다. 아무나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가가지고 여러분 책상 다리 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 찍을 수 있습니까? 못 찍죠? 그죠? 왜 사진 찍을 수 있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서 사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여러분 손자 데려가가지고 백악관 집무실에서 사진 찍자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권위, 아들이라고 하는 권위. 자,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대통령 와가지고 여러분 기업 총수들 다 이렇게 모였는데, 여러분 이 현대자동차의 여러분 정주영의 손자가 지금 정의선 회장인데 여러분 거기 참석했어요. 자, 그런데 권위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정주영이에요. 아버지가 정몽구예요. 맞죠? 틀린 거 아니죠, 그죠? 예. 새벽이니까 좀 헷갈리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아들, 그 손자가 현대자동차 지금 기업 총수가 됐는데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권위가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능력, 실력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인정 안 해주지. 그런데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그 손자가 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만큼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저보다 적어도 회장님 하면서 다 권위를 인정해 주잖아요.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정도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다시 한번 우리 버전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분은 마음도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권위와 능력 이것을 다 스스로 여러분 옷 입고 띠띠우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킹, 그분은 왕이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권위,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지어다. 자, 그런데 그분의 권위와 능력이 대단한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더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 다음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스스로. 자, 여러분 스스로 하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 스스로 하니까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들어보셨습니까? 예. 내가 만약에 애굽한테 가가지고 누가 너를 보냈냐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여러분 그게 놀란 뜻이 여러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7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빛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양의 물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7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든가 하면요, 누가 나한테 권위 능력 부여준 적 없어. 난 스스로 권위고 난 스스로 능력이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할 때 주의하고 여러분 집중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자꾸 입버릇이 여러분 잘못됐다고 제가 감히 이야기할게요. 입버릇이 잘못돼가지고 대표 기도할 때나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도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고 지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자체예요. 사랑 자체. 여러분 꽉 찬 사랑 자체, 많은 정도가 아니라 풀 사랑 자체, 은혜 자체, 자비 자체, 긍휼 자체, 능력 자체예요. 누가 여러분 권위와 능력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자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통치자세요.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요 스스로 권위 있는 분이고 스스로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 왕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세요. 스스로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권위와 능력으로 여러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왕이신데, 그러면 어디에 다스리십니까? 궁금하시죠? 어디에 다스리십니까? 자,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더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시작,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방금 기도 제목 이야기할 때 무슨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여러분 불안하죠? 염려가 되죠? 걱정이 되죠? 지금 이 전쟁이 빨리 안 끝나면 원인은 어떡하냐? 또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도 걱정을 안 하니까 웃지 않잖아요 지금.
예, 아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거 맞습니다. 걱정이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우리는 말씀 기도해야 되지 내 뜻 기도, 내 욕심 기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 내 욕심 기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 안 되는가 하면, 물론 여러분 내 뜻이 있고 내 기도 제목이 있고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죠.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내 뜻, 내 욕심으로 기도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옮겨 붙어야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 내 기도, 여러분 내 욕심 이것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언젠가는 어떤 불상사가 생겨나면 내 뜻, 내 욕심만 이루어져 보면요, 그 이후부터는 기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 신앙의 선배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워서 그렇지 소득 수준 3만 불 넘어가면 유럽도 그렇고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 다가 제일 처음에는 다 몇천 불 또 만 불까지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소득 수준 3만 불 넘어가면 반드시 교회가 쇠퇴하고 기도 안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오래전부터 내놨거든요. 우리 한국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결국 그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이 여러분 신앙의 약화를 가져왔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약화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약화가 신앙의 약화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하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내 뜻도 많고 내 기도 제목도 많고 내 욕심도 많았어요. 여러분 항상 엄마가 여러분 아시죠? 마룻바닥에 애 들쳤고 애 하나 걸러가지고 와가지고 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엄마의 기도의 여러분 대표적인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그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 좀 빼딱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엄마가 지금 무슨 기도할까? 무슨 기도할까?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과연 말씀 기도할까? 아니면 여러분 자기 원통함만 여러분 이야기하다가 실컷 울다가 할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여러분 나가볼까요? 말이 좀 빨라집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엄마의 기도, 그 엄마가 말이죠,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서울대 가고 어떻게 하든지 안 되면 연세대 가고 우리 딸은 이화여대 가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악착같이 공부시켜가지고, 나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연대 가고 이화여대 가고 예수님 잘 믿는 그런 대학 가가지고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공부시킨 사람이 연대 가고 이화여대 가가지고 다 국회의원 돼가지고 지금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공부해가지고 니는 공부해야 된대, 내 시험 당하면 안 된대 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한말 쳐가지고 국회를 시켜가지고 여러분 공부만 시켜가지고 됐는데, 그 아이들 마음속에 여러분 여전히 내 뜻, 내 욕심 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 훈련을 안 시키고 말씀 기도 안 시키니까 여러분 걔들이 여러분 잘 돼가지고 국회의원 되는 건 좋은데 전혀 가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내 뜻 기도, 내 욕심 기도 안 하고 말씀 기도에 훈련된 사람은요, 여러분 소득이 3만 불이 되든 여러분 30만 불이 되든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은 없어요. 다시 한번요, 이 세상에 안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기도하는데, 불안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 아무리 12번 더 뒤집어지고 여러분 트럼프가 여러분 오전 10시에 나와가지고 오만 이야기를 다 해도 그래봤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선포가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속변으로 변하지 않고 그래도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트럼프가 왕이 아닙니다, 시진핑이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이런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는 그래서 죽어봤자 천국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정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인터넷에 오만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또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뉴스 한 번만 보십시오.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그게 불안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뉴스 자꾸 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쟁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그걸 붙들고 있는 겁니까? 그냥 척 보고 전쟁이 지금 급하게 돌아가는구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꼭 명심하십시오. 그거 뉴스 자주 봐가지고 내 영혼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도 하루 종일 뉴스 틀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뉴스를 끄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뭘 가지고 기도할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것을 굳세게 믿으십시오. 그분은 스스로 권위로 띠띠우시고 능력으로 옷 입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그분은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언제부터 다스리셨는데요? 언제부터? 2절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주의 권위는 얼마나 대단한 권위인가 하면 주는 예전부터 계셨고 영원부터 계셨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천하의 히틀러, 레닌, 김일성, 스탈린, 여러분 수많은 독재자들이 등장했지만 그 사람들은 한 지역을 다스렸고 여러분 몇 년밖에 독재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독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딱 붙들면요 내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강력한 것입니다. 강력한 것이에요.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신데요? 자,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아버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 나이다. 여러분 여기 큰 물 세 번 등장하고 있어요. 자, 무슨 할 말이 있는 모이죠? 4절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그 애굽이라고 하는 이 도시 있지 않습니까? 애굽 나라, 이집트. 이 애굽이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 미츠라임입니다. 미츠라임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 거기에 5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1절이던가요? 11절. 한번 잠깐만 띄워주시면 잠깐만 설명하고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이요. 11절 맞습니다. 11절 한번 보시면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라. 자, 여러분 여기 아벨 미스라임, 이게 원래 이제 미츠라임, 히브리 말로 미츠라임인데 미스라임이라고 썼어요. 자, 근데 여기에 여러분 창세기 50장 11절 말씀에 나나주에 3번 되어 있고 3번에 보면 애굽인의 곡함. 그러니까 여기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곡한다는 거고요. 여기 미스라임이라고 그러는데 미츠라임이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 근데 애굽이 여러분 미츠라임이 어떤 뜻인가 하면요, 큰 물 이런 뜻이에요. 큰 물. 그리고 애굽이 왜 하필이면 이집트가 왜 애굽 됐냐? 근데 이 이집트 미츠라임의 이 헬라 말이 여러분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인데 그것을 한문 성경으로 바꾸니까 아굽 이렇게 됐거든. 아굽. 근데 그 아굽이 여러분 한글로 바뀌니까 애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이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부르냐? 그게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 헬라 말이 여러분 독일 말로 바뀌고 독일 말이 한글말 영어로 바뀌고 영어가 또 한문으로 바뀌고 한문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한자하고 막 섞인 거예요. 그래서 아굽인데 애굽이라고 이제 발음을 한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애굽이 히브리 말로 미츠라임인데 미츠라임이 큰 물 이런 뜻입니다. 큰 물. 자, 그런데 그 애굽이 여러분 홍해 바다에 수장됐잖아요. 수장됐지 않습니까? 큰 물이 홍해 바다에 수장됐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정리해 갔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하박국 2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아니, 물하고 바다하고 그거가 그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물이 바다 덮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물이 바다를 덮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물, 예를 들면 우물, 웅덩이, 이것은 다 안 좋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여러분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했어요. 그 대신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스스로 여러분 생긴 시내, 강 이런 것들은 은혜 축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요, 바다는 죽음과 재앙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바다에 뭐가 산다고 그랬어요? 리워야단, 용이라고 번역하는 그런 괴물이 사는 죽음과 공포, 이게 바다고요. 세상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바다 덮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그 용이 사는 그 바다, 세상을 은혜로 덮어버린다. 은혜로 덮어버린다. 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려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하박국 2장 14절의 정확한 번역이고 해석인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등장하고 있는 여러분 큰 물도 결국은 세상을 의미하고 애굽을 의미하고 여러분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 보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 여러분 여기 많은 물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바다의 큰 바다보다 더 커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세상을 덮고 세상을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더 정확해집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러분, 바람이 뭡니까? 세상에서 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뭡니까? 세상을 상징해요. 죽음과 공포, 멸망, 이걸 상징하는 게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바람과 바다가 막 일렁일 때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면서 다 죽게 됐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뭐죠? 바람과 바다보다 더 크신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일어나서 꾸짖으시니 그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가 누구이기에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되느냐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바다도 바람도 세상도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덮어버릴 수 있는 높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3절 4절 해석이 다 됐죠? 자, 여러분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합니다. 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와 능력으로 띠띠고 옷 입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어디에 다스리십니까?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언제부터 다스리십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영원부터 애적부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바다보다도, 세상의 어떤 큰 물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결국 그 하나님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인지,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은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펼치니까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분이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분은 세계를 다스린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분은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분은 세상의 어떤 바다보다도 어떤 많은 물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알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기도할 때 우리는 점점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 무궁토록 펼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하시라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